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바뀔 때도 있죠.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더 나은 그런 삶을 또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를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적인 모습, 겉모습,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잘 차려입고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외적으로 잘 꾸며도 속사람이 부족하면 인격이 부족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외적인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 어리석고 헛된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다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겉모습,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육체, 특별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다 약해지고 언젠가는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지혜서인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 인생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육체가 점점 건강을 잃어가므로 노년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비유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떨리는 겁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는 뭡니까? 우리의 두 다리예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힘이 있고 다리가 그냥 힘이 넘쳐서 뛰어다니고 마음껏 다니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구부러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게 된다. 맷돌질하는 것은 우리의 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가 다 약해지죠. 그리고 이가 빠지게 됩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 우리의 눈을 의미하죠. 우리의 시력도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은 귀를 말하는 거죠. 청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의 맷돌 소리가 적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치아가 약해지니까 부실하니까 먹는 씹는 일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먹는 것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잠이 줄어들고 잠이 자주 깨서 깊은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음악하는 여자는 우리의 성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성대도 점점점 약해져서 마음껏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또 길에서 놀란다고 하는 것,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구나무가 꽃이 필 때는 분홍빛으로 예쁘게 피지만 만개하고 떨어질 때 되면 흰색이 된 것처럼 우리의 머리도 점점 쉬어가고 나중에는 백발이 될 수밖에 없다.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것처럼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욕이 그쳐서 먹는 것도 식욕도 매사의 의욕도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신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약하고 병들고 쇠하여져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도 마지막으로 끝이고 죽음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언제까지나 젊을 것처럼,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도 점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육체가 부정적이고 육신의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시간만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만큼 잘 관리하고 정성껏 잘 사용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이 한계가 있다고, 육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귀중하고 소중하게 잘 간수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육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육체와 보이는 겉모습에만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한계가 있는 것,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도 뉴스에서 권호서 목사님, 감독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은 불탈 수 있고 건물은 사라질 수 있고 건물은 다시 질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 우리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주의 성전을 이루면 이것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이건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아도 그 안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먼저 세워질 때 보이는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하나됨,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예배가 먼저 바로 서고 굳건해짐으로 보이는 교회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영혼의 일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고, 나는 오히려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씻겨지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관리돼서 깨끗한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도록 보호받고 관리받는 것처럼 그 안에 담겨지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나 쓰레기통, 쓰레기를 담고 음식 찌꺼기를 담는 그릇은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습니다.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왜? 더러웠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자도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쓰레기 가득하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주신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 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존귀한 자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북유럽을 갔다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스웨덴을 갔습니다. 스웨덴을 가면 스톡홀름에 들렸다 가는데, 거기에 가면 빼놓지 않고 들리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바사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바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스웨덴 왕조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16, 17세기에 스웨덴의 국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다스리고 특별히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장악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1628년도에 스웨덴의 바사 왕조인 6대 왕인 구스타프 아돌프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큰 배를 건조해서 특별히 폴란드에 그 당시에 자기의 먼 친척이 가서 왕으로 있으면서 호시탐탐 자기한테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폴란드를 공격하려고 큰 전함을 세우라고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출신인 조선사 헬릭 히버트슨 감독하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가구쟁이, 조각가, 도장공, 유리공, 대장장이 마치 큰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년 가까이 걸려서 그 배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배를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이게 지금 배의 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아름다운 조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배 후면에다가 화려한 자기의 왕의 위엄과 그 스웨덴의 또 국력을 자랑하면서 저기에 지금 저 색깔이 그 당시에 색깔을 똑같이 재현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화려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조각을 해놔서 배 뒤에 저렇게 탁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약 70m였어요. 나무로 목선이죠. 그 당시에는 다. 길이 70m, 폭이 11.7m, 높이가 52.2m. 그래서 이 배에는 선원이 145명이 탔고 병사가 300명이 탈 수 있습니다. 한 포, 대포는 64개의 대포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진 그런 아주 큰 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 앞에는 그 왕 구스타프 아돌프를 상징하는 황금 사자상을 탁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상징이 사자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 여름 궁전에 가보면 말이죠. 거기 분수가 있는데 분수에 삼손이 사자의 입을 확 찢는 것을 조각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은 러시아를 상징하고 이 사자는 스웨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자상을 새기면서 어마어마한 배를 이제 건조를 했습니다. 드디어 1628년 8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항에서 이 배가 처녀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이 장면을 보고 거기 나와 있어요. 많은 백성들도 나와서 어마어마한 배, 화려한 배를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렇게 이 배가 항을 떠났어요. 한 30분쯤 지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항구를 벗어나서 연안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배가 휘청하더니 웬일입니까? 그만 그 배가 그 자리에서 가라앉고 말았어요. 30분도 가지 않아서 그 어마어마한 배가 그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큰 전함이 그 자리에서 가라앉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 앞에서 저 배를 보이지 말고 다 건져내가지고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그 대포는 다 녹여서 없애버려라 명령 내렸지만 기술이 없어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가 1961년도 그 배가 1628년도에 침몰한 지 333년 만에 이 배를 그대로 인양했어요. 특별히 그 스웨덴 앞바다, 북유럽 앞바다는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상당히 낮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미생물들이 적어서 그런지 나무가 덜 썩었어요. 지금 이 모양이 이게 지금 실제 배를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나무가 거의 90% 이상 그대로 보존돼서 건져내서 저것을 다 조각조각을 수년에 걸쳐가지고 저작업을 해서 지금 저게 박물관 안에 실제 배 모양을 저렇게 복원해놨어요. 저 나무가 거의 그 나무 그대로랍니다. 물론 이 밧줄은 다 사가 없어져서 그때 방법으로 다시 만들었지만 나머지 나무들은 일일이 그걸 뿌려서 화학약품 뿌리고 더 부식하지 않도록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계속 작업을 해서 거의 다 실제 모형대로 그 나무를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보세요. 옆에 한 포에 저 개수가 저렇게 많고 저렇게 큰 배예요. 지금은 사진으로 저렇게 밝지만 실제 박물관에 가보면 어두침침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고 화나면 저게 또 빨리 나무가 부식될까봐 어둡게 보관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큰 배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배가 왜 30분 만에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을까?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고 인양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해답을 찾았는데 해답이 뭐냐? 바로 그 배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의 단면인데 위층에 이렇게 병사들 또 선원들이 있고 밑에 저장고가 있고 맨 밑에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돌입니다. 저게 바로 저 배의 중심, 우리가 벨로스터라고 하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돌인데 저게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모든 배는 다 밑에 물로 채워져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큰 배면 많이, 적은 배면 적게 이게 들어있어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큰 배를 건축하면서 밑에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습니까? 원래 모습은 원래 계획할 때는 저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포도 처음에는 32개의 포만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더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배를 늘려서 64개로 늘렸고 선원도 많이 실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식하고 화려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늘려야 하고 정작 관심 가져야 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저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부분만 늘리다가 결국 배가 중심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배를 보면서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웅장해도 보이지 않는 이 배의 밑부분에 있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이게 그 당시에 실제의 조각품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저렇게 화려한 색깔로. 그 당시에 그런 안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화려하고 밝고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저 배 뒤에 다 붙이면서 자기들의 국력, 자기들의 힘과 그런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의 왕권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배의 밑바닥에 있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결국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것, 나의 겉모습, 나의 외적인 것, 나의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며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날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보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영적인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후회함이 없고 우리의 육신이 후패되고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요, 그것이 후회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요, 새 생명의 시작이요, 새로운 천국 생활의 시작이 됨을 믿고 지금부터 영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더 소중함을 아시고 가치를 두고 최선의 믿음 생활을 다해서 여러분 삶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또한 우리의 영도 영생 얻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힘든 넘어야 할 가시밭길 혹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육체의 것, 물질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가장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